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2마리의 소.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에 있은 지가 7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달 동안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으로 왔다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궤가 도착한 그곳의 백성들이 독한 종기가 생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의 5방백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그들의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병도 낫고 그 하나님의 손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드릴 그 속건 제물로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방백의 숫자대로 독한 종기의 형상으로 만든 금 5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병을 옮기는 해로운 그 쥐의 형상 5개, 그렇게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궤에 예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돌려보낼 때 그럼 이제 방법은 찾았는데 어떻게 이제 보낼 거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즉 일해본 적이 없는 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입니다. 그리고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암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와 속건제 예물을 담아서 벳세메스로 보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소들이 과연 어느 길로 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해 이렇게 쭉 가면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보낸 재앙이 확실하고, 만약에 그 암송아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 않고 자기들이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들이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 막 난리를 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당한 이 재앙은 그냥 우연의 일치, 이스라엘의 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7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진영에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그 진영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함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에게 오면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법궤를 따라 전쟁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였죠. 그리고 결국 그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정말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이방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방식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블레셋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악한 그 종기로 쳐서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참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의논할 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냥 빈손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네. 원래 레위기에 그 율법에 있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 즉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성물에 잘못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그 신의 분노한 신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지금 방법은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신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죠.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은 신의 분노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기분을 풀어주고 신의 마음을 달래야만 자기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기분, 환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신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40년을 돌보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백을 하죠. 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만든 방법은 그 이스라엘의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화를 푸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신을 시험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독한 종기와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에게서 온 거냐? 아니냐? 우연이냐?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매보지 않은, 그리고 젖나는 암소 그 2마리를 가져다가 새 수레에다가 메어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 이방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게 요즘 우리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아닌가 시험하려고 하고,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만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임재하시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따라오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예배의 형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임재하실 만한 곳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합당한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술에 실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고 그것이 이제 올바로 가는 걸 확인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을 손에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자리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는 사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결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장소가 아니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 정말 간구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